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꿈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아마 가슴이 설레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도 바로 이런 정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이 요셉에게 있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 돼 버렸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것이 그냥 믿고 있잖아요. 그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를 믿고 있어요. 그럼 당시의 요셉을 또 마리아, 이런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더군다나 요셉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거를 요셉이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랬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 거예요. 결혼을 앞둔 마리아, 그리고 지금 정혼했다, 약혼했다, 정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혼은요, 정식으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정식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내가 정식적으로는 됐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제 같이 살지는 않아요. 아직 동거하지는 않고 아직 따로따로 자기 집에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결혼한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의 약혼가보다 좀 더 강한 거예요. 오늘 그러면 완전히 내가 이 여인과 지금 결혼하고 내 아내가 되었는데, 그 여인하고 이 마리아랑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지금 그 여자가 뭐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한 수치였고요. 율법적으로도 이것은 큰일 날이었습니다. 율법적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도덕적인 문제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의 문제였어요. 율법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마음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의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뭐라 하냐면 꿈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꿈에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뭐 천사가 나타났나 보죠.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혼 기간에 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는 같은 말씀이지만 이사야서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것을 말씀했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계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처녀를 통해서 그 메시아이신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 바로 처녀로서 사용되어진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였고, 그 마리아와 또 결혼하게 될 바로 요 정혼한 요셉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결혼 계획 속에 이런 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황당한 일이고, 이런 일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이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당시에는 뭐요? 고난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여러분, 간음을 한 것, 그러니까 관계 맺질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은 주의 사자가 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데려오라 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다, 그는 예수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요셉은 꿈에서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얼른 데리고 왔어요. 원래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혼 약혼만 한 거지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마리아를 빨리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은 뭐냐 하면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에서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들을까 봐 빨리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요셉은,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이게 한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머뭇거리잖아요. 내가 상황이 아니면 머뭇거리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즉각적 순종한다는, 우리가 순종에 대한 사람들을 많이 앞에서 봤고,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야곱이나 이런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그 순종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날마다 놀라워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거나 깊이 고민해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순종을 조금 더 배워보고, 우리도 이 순종을 해나가는 방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지금 계속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식민지하에 있었잖아요. 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이 보내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은 계속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또 그들은 그 후에 또 알렉산더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로마의 지배까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독립된 국가가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지금 계속해서 그들은 식민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이 아주 고조되어 있을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그러니까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이 그에게 굉장히 강하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가 지금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임신시킨 게 아니야. 그리고 그가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이 예수라 하고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가 바로 메시아란 얘기예요. 데려와라. 여러분 요셉은요. 오늘 자신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 어떤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했다면 여러분 이것을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고 그것에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리아를 데려오는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것이 사람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것을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원했던 것을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 이제 무효, 약혼한 거 무효야.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향해서 인간적인 분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신이 받은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당시의 율법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 마리아의 일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로움은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의로움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마리아의 아픔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상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지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누가 더 힘들어요? 지금 요셉이 힘들어요. 요셉도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더 힘든 거예요. 임신한 그 사람이 더 힘든 거죠. 생각지 않게 지금 갑자기 애가 생겼어. 이 여자 입장에서 그것도 그 어린 아이가 여러분 당시에 이 마리아가 한 15세 정도로 봐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는 이 마리아 지금 요셉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명예보다 한 사람의 생명과 아픔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은요.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셉은 지금 마리아가 그 임신한 것이 자기 이제 끝났다. 결혼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계획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장래의 소망들이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이 더 여러분 그것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해지 잘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가신다. 여러분, 요셉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던 계획을 포기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인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막상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런데요? 라고 질문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갔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내가 가는 길을 완벽하게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여할 것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임신한 성령으로 잉태한 오늘 마리아, 그 마리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데려와라. 네가 아내로 삼아라. 네가 그를 백성을 구원할 자로 너에게 줬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네, 마리아가 축복을 받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는요, 이거는요 저주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그냥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꿈일 거 아니에요. 자기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주님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긴 하지만 그냥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이고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순종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다. 근데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도대체 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득이 되냐고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씀과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아, 이전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은 이게 처음이에요.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냐면요. 주의 사자의 말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술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믿는다고 그래요? 아니요.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냥 이거는. 근데 과거에 비행기가 없었던 시기에 조선시대 때 누가 하늘에 어떤 물체가 날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다면 그것을 나는 믿어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본 적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 원래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설득이 안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우리 그런 어떤 것을 잘 몰라서 그것을 이해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또는 어떤 그런 어떤 이치가 또는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일반 사람들보다는 떨어지거나 또는 세상을 잘 몰라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걸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주면 뭐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난 그거 싫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기를 납득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이해시키라, 설득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난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 환경이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 요셉도 이해가 안 됐을 거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됐을 거고요. 노아도 방주를 만드는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거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이해가 안 될 사람은 요셉이에요. 아니, 처녀가, 그냥 처녀, 제 마리아가 아주 그냥 임신했어. 네가 이해 좀 하고 살아. 이랬으면 이해가 될 텐데, 성령으로 잉태됐더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한 게 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요, 지금도 이거는요, 어떠한 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이치로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말이야,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은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죠. 가능한 분이죠.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꼭 남자가 있어야 잉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기가 생기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만드신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저 카메라가 옛날에는 다 필름을 넣어서 했잖아요. 자, 옛날에 필름이 없는데 필름이 없이 카메라를 찍는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카메라를 만드는 사람은 더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카메라 없이도, 필름이 없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왜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 절을 합니까? 거기에 뭔가 미래를 알고 장래를 알고 그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경로를 변경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가다가 어디가 사고가 났든지 또는 길이 갑자기 막히듯이 이러면 길을 더 빠른 길로 안내해 주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내가 가는 경로 그 길을 내가 알아요. 여기서부터 갈 때 저기까지 이렇게 해서 길 가면 돼.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야.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은 미리 인공위성에서 다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앞의 길을 다 알고 여기 사고가 났어. 그래서 지금 막히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돌아가. 이게 더 빨라. 라고 길을 다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걸 안 믿고 그냥 제가 가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앞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계획은 여기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길이 더 낫기 때문에 좋은 길이기 때문에 선한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하신 그분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이해시키라고 그래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를 이해시켜봐라.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초자연적인 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그 하나님께서 그가 앞에 보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였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뭐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는지 사실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것도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앞으로 미래의 자기 자손들까지의 그 끝을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거기에 또 유다가, 또 유다의 자손들이, 또 자손에서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이 왕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그가 그렇게 순종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러분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씀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이해는 안 됐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를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이해한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순종하냐면, 순종을 해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그것이 우리에게 뭐야? 하나님 앞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의 말씀을, 요셉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 그가 순종하는데 여러분 24절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잖아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라고.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생각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으로 생각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요. 듣기만 하는 것, 다시 듣기만 하고 내 마음속에만 생각만 하는 것은 날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었다면 반드시 그것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또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한 사람 통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가 이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당시에는 여러분 비도 오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홍수라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비가 와서 많이 와서 그냥 한번 이렇게 집이 잠겨본 경험도 없어요. 비라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실제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런데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왜 내게 메시아를? 저는 저한테 왜 메시아를 보내셔요? 내 가정에. 아니 딴 사람한테 보내세요. 메시아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구원할 건데 이런 사람을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목수잖아요. 지금 요셉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수예요. 당시에 그래도 좀 천한 일을 한 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메시아를 메시아는 그래도 저 왕한테 태어나야지. 저 궁궐에서 태어나야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던 것은 평범한 지팡이 하나였어요. 또 다윗의 손에 있던 것은 작은 물맷돌이었어요. 여러분 소년이 가지고 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작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좀 지식이 부족하고 나는 정말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기적이 안 나타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용서하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는 일에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순종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표현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